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 애쉬라는 사람은 이제 자 적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다 비디오로 녹화되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다 들으시는데, 솔로몬 애쉬라는 사람은 1950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심리학 연구를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한 그 실험 중에 매우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연구 대상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 연구실이 있다면 이제 8명이 이제 있어요. 8명이 있는데 실제로 실험 대상은 딱 1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맨날 마지막에 있어요. 이쪽으로 그렸어야 되는데 잘못 그렸습니다. 그냥 옛날처럼 이렇게 온다고 하시고, 자, 마지막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실험이냐면 간단하게 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줄이, 이게 A라는 줄이에요. 그리고 옆에다가 이제 또 무엇을 보여주냐면 세 줄을 보여줍니다. 하나, 그다음에 둘, 그다음에 세 개. 이렇게 A보다 짧은 거, 긴 거, 그리고 한 뭐 중간 똑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1, 2, 3이라고 할까요? 1, 2, 3. 자, 매우 쉬운 거예요. 이제 그냥 이 짝대기가 여기 1, 2, 3 중에서 어떤 짝대기가 길이가 똑같으냐. 거기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자, 1, 2, 3하고 어떤 것이 이제 하냐. 자, 제일로 뒤에 계신 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A가 1, 2, 3 중에서 어떤 거하고 제일로 길이가 똑같죠? 3번이요. 예, 매우 쉬운 거예요. 매우 쉬운 겁니다. 예, 매우 쉬운 건데 이 심리학 연구가 왜 재밌냐면 이 7명은 다 누구냐면 다 연구자 팀이에요. 실제 이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연구자 팀인데 18번을 합니다. 이 테스트를 18번은 하는데 6번은 이 사람들이 정답을 내요. 이 사람들이 3번이다 라고 하죠. 근데 그 중에서 12번은 무엇을 하냐면 잘못된 것을 합니다. 뭐 1번이 됐건 2번이 됐건 잘못된 오답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도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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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해서 마지막에 진짜 연구 대상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면 A하고 어떤 짝대기가 길이가 똑같냐. 그러면 이 1번은 이제 심리적인 부담이 있죠. 분명히 아무리 봐도 저렇게 멀리서 봐도 A하고 3번이 똑같은데 길이가. 아니, 앞에 있는 사람들이 1번이라고요. 그리고 6번은 그래도 3분의 1 정도는 정답을 말해요, 그 사람들이. 이 마지막 사람이 오답을 낼 퍼센티지가 얼마나 높냐면 35%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쉬운 거에서도 그래도 35%는 오답을 내요. 거의 75%는 적어도 한 번 정도의 오답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한 100명 이상이라고 기억하는데 100명 이상의 연구 대상 중에서 단 25%만 정답을 낸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 이만큼 저희는 사회적인 압박에 매우 예민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저희가 학교에 갈 때에도 아이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실험이에요. 왜 이 실험 이야기를 하였냐? 자,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특별히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 한국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오답을 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매우 예민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정답이라고 결정 지으면
그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무엇에 있죠? 옷 아니면 명품. 지난번에 배웠죠? 명품 가방이 몇만 원 든다? 정확히 몇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 뉴스가 나왔는데 그 메이드 인 이탈리 써 있잖아요. 이탈리아에서 제작했다. 근데 메이드 인 이탈리인데 그 이탈리아에서 누가 한다? 예, 중국 이민자들이, 그것도 불법 이민자들이 가가지고 이걸 다 만들어요. 근데 뭐 합니까? 누가 하나 사잖아요, 이거를. 그죠? 그 똥 들어가는 그 핸드백 뭘 사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가치를 붙여요. 그러면 그것이 가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것의 제일로 큰 케이스가 뭐죠? 저희가 제일로 심각한 케이스가 뭐죠?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코인이죠. 비트코인은요, 가상이죠. 실제가 없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장해주는 나라도 없고 은행도 없어요. 저희는 이제 돈이 있으면 한국은행에서 그걸 보장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비트코인은. 근데 왜 가치가 있느냐? 왜 이 비트코인 하나에 8천만 원인가 그렇게 올라가느냐? 아주 간단해요. 사람들이 그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사회적인 현상이고 그것이 연구를 통하여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수의 뭐라고 할까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의견이 맞은지 틀린지에 대해서 매우 의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게 저희 교회예요. 동그라미. 저희 교회만 있을 때는 저희 교회가 하는 것이 매우 옳다고 느껴지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옆에 X들이 많네요.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 진짜로 우리가 하는 것이 옳은가? 진짜로 우리 방식이 옳은가? 그렇게 큰 교회들도, 그리고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하는데,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옳을까? 그리고 X가 더욱더 많으면 뭐합니까? 다 차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진짜 우리 방식이 맞나? 저희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 있고 교회만 다닐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다른 교회들을 보고 그리고 다른 유튜브나 그런 데 볼 때에 이것이 진짜 맞을까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자, 왜 이것이 특별히 저희에게 위험하냐?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장을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물론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에 대한 그런 예언들도 있지만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대환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24장 4절에서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0절에서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4절 다시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또 미혹하리라. 두 가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미혹이라는 단어죠. 미혹. 마지막 세대의 징조는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심지어 가능하면 선택받은 자들까지 미혹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미혹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죠? 이겁니다. 숫자 앞에 장사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계속 그런 큰 교회들도 되고 많은 교회들, 교단들, WCC 아무튼 무엇을 동원해서 뭘 합니까? 미혹하는 거예요. 아니 봐라, 이렇게 많이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다른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너희가 진짜로 하는 것이 진짜 맞느냐, 옳느냐. 계속 뭐 합니까? 사단이 미혹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아까 실험에서 오답을 내지 않은 25%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확신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여도 내가 본 것이 옳다는 확신이에요. 왜 저희가 오늘 이 일을 할 것이냐면 간단하게 저희가 하는 설교, 저희가 하는 가르침, 저희가 성경을 전파하는 방법, 그것이 옳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갈 때, 그리고 다른 교인들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맞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신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왜 우리가 하는 방법, 왜 우리가 하는 설교 방식, 왜 우리가 하는 가르침, 그런 것들이 옳습니까? 하면 여러분은 이유를 댈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 성경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배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것에 깊이 관심하는 것은 옛날 같으면 똑같은 교회에 수십 년을 다녔죠. 그죠? 마을이 있고 보통 교회가 하나 있고 거기에 수십 년 다녔지만 요즘엔 이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은퇴하실 나이가 되시니까 그 후에 목사님, 그리고 그 후에 부목사님, 그리고 사역자들 등등등 그 분들이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가르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배우자 때문에 이사를 가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이사를 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어떻게 그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설교가, 어떤 가르침이 올바른 건가? 어떤 것이 성경적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하며 염려를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저희가 이 설교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저희가 이 교회에 있을 때에도 어떤 태도로 저희가 이 설교를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그것을 관심 가지며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퍼를 보시면 그 설교에 대하여 배우는 동기에 대해서 잠깐 썼습니다. 수많은 거짓된 설교 가운데서 저희 교회가 하는 설교가 성경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설교가 성경적이를 깨닫고 그 다음에 설교를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설교자는 그 동네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가 있고 또 맨날 이렇게 나오고 세상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무엇이 성경적이고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자, 설교는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설교는 선포에 중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연구에 의하면 조금 이 원어 연구에 대해서만 이제 많은 책들이 쓰여졌기 때문에 다 데이터가 있어도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원어 연구에 의하면 신학의 설교는 4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것들도 있지만 거의 모든 설교는 4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1번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2번 임명된 지도자들에 의한 선포.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임명되지 않고 아니면 선교단체에서 임명돼서 파송되지 않았으면 그것은 전도, 그래서 가르침이라고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설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권위 있는 선포입니다. 2번하고 좀 연관이 되었겠죠. 하지만 교회가 권위 있게 그들을 보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도 하지만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고, 4번은 공적인 선포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모여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것, 그런 것은 이제 아니면 1대1로 하거나 그런 것은 성경에서 신약에서 설교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죠? 거의 뭐 설교는 그래도 어렴풋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권위 있게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설교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정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3장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의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4절 중요합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자, 여기에서 선포하는 자라고 선포하는 자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이제 헬라어로 하면 이거는 이제 아람아이어로 썼겠지만 헬라어로 하면 캐릭스, 영어로 하면 헤럴드죠. 헤럴드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왕의 명령을 다른 데에 가가지고 선포한 사람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전령 뭐 이렇게 써 있고 어명을 잇는 자.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것을 이제 연구하면서 봤는데 이제 옛날 한국에서도 이제 어명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을로 가요. 이제 산고을로 가가지고 이 어명 읽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뭐라고 하죠? 맞아요.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자,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무리 찾아봐도 분명히 엄청나게 그 사극이나 그런 데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어명을 읽는 자예요. 가서 그 사람이 보내줘서 이제 그 어명을 읽어요. 근데 그 어명을 읽기 전에 무엇을 하냐면 뭐 이것은 어명입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근데 그때에 왕에게 절하는 수만큼 똑같이 그 어명 앞에서 절한답니다. 4번. 이게 연구하면서 배운 건데 그만큼 왕과 그리고 그의 어명을 가지고 가는 그 글이 그만큼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영어로 헤럴드, 이제 전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설교자가 제일로 비슷한 게 이거입니다. 왜 설교자가 권위가 있느냐? 설교자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권위가 있는 왕의 어명을 가지고 가서 이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교를 듣는 그 태도가 저희가 하나님을 대한 태도와 똑같다는 그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교자는 이런 거고 설교는 바로 이런 것이다.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그것을 읽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따 합시다. 그거는. 자, 그러면 두 번째 갑시다. 성경적인 설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설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론 제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2번을 보면 제자를 만들기 위하여 지상 대명령이 있죠.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시 한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 둘, 셋.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이 맥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명령하시죠? 지금 제자를 만들라 하시죠. 그럼 방법은 어떻습니까? 방법이 문맥을 보면 첫 번째는 맞아요.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예, 이것이 제자를 만드는 방법이죠. 그래서 설교의 목적은 바로 이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번 보시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죠.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매우 선교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이 전파한다는 것이 설교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서도 이제 보내신다는 것이 있죠. 이제 설교자는 파송된다. 뭐 그런 이야기였지만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사람이 가서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8절 봅시다. 이것이 제일로 핵심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왜 우리가 권하고 설교합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왜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잘 들리진 않지만 맞습니다. 예,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같이 말하면 당연히 한 목소리 들려야 되는데 타이밍이 다 틀리잖아요. 한 사람은 1초 앞에, 다른 사람은 0.5초 뒤에 해가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충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겁니다. 완전한 자로. 그래서 설교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가. 하나는 구원입니다. 처음에는. 구원. 이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거죠. 두 번째는 근데 무엇입니까? 조금 한 단어로 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께서 왜 저희를 구원하십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저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는 것은 저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흑암의 나라에서 개인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기셨죠. 그 빛의 나라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옮기신 것입니다. 왜 저희가 계속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아니, 나 구원받았으면 됐지. 나 구원받았으면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왜 내가 계속 매주, 그것도 저희 교회는 매주가 아니라 거의 한 며칠에 한 번씩이죠.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 바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설교를 들어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실천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지상 대명령에 뭐라고 써있죠? 뭐합니까? 가르쳐 뭐합니까? 지키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저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잘 되는 것, 그것을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당연히 행복하고 기쁘고 당연히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예요. 당연한 결과지만
결과고, 목적은 무엇이냐?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천사들 같은 그런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의 형상을 따라서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이 가고, 그것은 이제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에 대한 목적은 바로 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가르쳤던 거예요. 아니, 한 번 가르쳐서 구원받으면 됐지, 왜 계속 3년 동안 눈물을 통하여서 에베소서에 있는 그 사람들 가르쳤느냐? 간단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왜 서신서들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이 잘 나가고 있는데 떨어질 때에, 낙심할 때에, 그들이 죄를 지을 때에 무엇을 합니까? 다시 너희들은 이 일을 해라. 다시 경주를 달려라. 저희 히브리서도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낙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시니까 이런 일을 성취하셨으니까 너희는 끝까지 견디고 이 경주를 달려라. 뭘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약간 잠깐 곁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않은 자들의 제일로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원시키셨고, 이 목적을 위해서 성령님, 거룩한 영이죠, 성령님을 저에게 주셨고, 이 목적을 통해서 저에게 계속 설교를 하고,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이 목적을 위해서 훈계를 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만드실 때에는 무엇을 제일로 관심을 하시고 무엇을 제일로 이뤄 가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히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제일로 큰 차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는 당연히 물어야죠. 저희는 거룩합니까? 다른 사람이 봐도,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저희의 관심의 중심입니까? 왜 목사님께서 항상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왜 항상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때 제일로 관심 가지는 것이 여러분이 세상적인 관심, 돈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거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제일로 큰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거룩함에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잘 먹고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잘 될까, 그것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거룩해질까, 이것에 관심 갖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왜 계속 말씀을 듣습니까? 왜 계속 모여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한 번이지만 거룩함의 여정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설교를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교회에서 해야 되냐, 이 설교를? 이상한 질문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이상한 질문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되냐? 왜 요즘에는 미국에서, 한국에서도 조금 이제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설교자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토론,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가끔씩 이제 테드 토크 같이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심지어 앞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앉아서 이제 중간에다 커피 놓고 이상하게 항상 커피가 들어가대요. 커피 놓고 그냥 이야기하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냥 읽고 끝나지 않는가? 생각해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제일로 근본적인 거잖아요. 그럼 왜 설교를 합니까? 그냥 읽고 낭독하고 끝나지. 무엇을 위해서 설교를 또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죠. 왜 설교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깁니까?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2시간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설교자가 옛날에는 권위 있는 자가 앉고 이 교인들이 섰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그래서 성경에도 써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올라가서 뭐 하셨다? 앉으셨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서서 하루 종일 그것을 듣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저희 설교가 별로 긴 것도 아닌데,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니 너희 교회는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그리고 왜 이렇게 설교가 중심적이냐, 왜 이렇게 성경 가르침이 그렇게 중심적이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됩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질문을 별로 안 던지겠지만 밖에 나가면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왜 그렇게 설교를 오래 해요? 아니 그냥 찬양 더 하고, 그리고 그런, 요즘에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연극 같은 거, 연극해가지고 설교적 뭐 성경 이야기를 연극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많은데 왜 굳이 설교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가 제자를 만들라고 하는 그 명령을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가르쳐야 돼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저희가 계속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는 또 설교하라고 명령합니다. 디모데후서, 저희가 잘 아는 데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사장 2절. 1절부터 같이 보실까요?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매우 강한 겁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때입니다.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여기에서 더 있기 전에 봅시다. 뭐랍니까? 말씀을 설교하는 소리입니다. 여기서는, 원어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항상 설교를 하되, 또 어떤 설교를 합니까? 어떤 설교입니까? 항상 위로하는 설교? 듣기 좋은 설교입니까? 뭡니까? 경계하며 권하라. 그죠? 자, 일단은 이거에서 다시 돌아오겠지만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제가 읽고 조금 설명하면서 할게요. 그냥 때가 이르니,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딱 이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뭐 합니까? 바른 교훈, 이 성경적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뭘 위해서?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찾고 있는데 내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끌리는 게 아닙니다. 무엇에 끌립니까? 자기의 사욕에 따라서. 그래서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겁니다. 육정에, 그리고 욕심에 따라서,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뭐합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저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 골로새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랴. 이게 무엇입니까?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게 무엇이죠? 바로 이런 허탄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조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지 말라, 그거 하지 말라, 그거 사지 말라, 집에 이거 있으면 안 된다, 저거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잘못된다, 저렇게 하면 이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진다. 뭐합니까? 100가지 1000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짓 선지자들이 한다는 것이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에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의 귀가 가렵게 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설교자가 있는, 오늘 교회에서도 있는 그런 말씀에 반대해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직무가 무엇입니까? 2절에 써 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제일로 강한 말을 쓰면서 설교해라,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전파해라, 선포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저런 사람들처럼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처럼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귀를 가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어명을 선포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아니 왜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2장 2절을 보세요. 물론 이 구절이 없어도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성경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장 2절을 보시면 또 이런 말이 있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지금 나아가서 너희가 설교하라 할 뿐만 아니라 설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장로들을, 목사들을 세워서 그들도 설교하게 하라, 그들도 말씀을 가르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디모데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 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설교자들을 키워라.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설교하는 자들을 저에게 양육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설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구원하고 거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합니까?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는 거예요.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이 와가지고 좋은 설교다, 이게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좋은 설교는 무엇입니까? 재미없게 들려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아도 사람을 바꾸는 것이, 그것이 설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왜냐하면 그것이 설교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설교의 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차의 목적은 무엇이죠? 차를 안 타보신 것 같은데 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해서 A에서 B로 안전하게 가는 거죠. 맞죠?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봐보세요. 아까 연구 기억나죠? 이렇게 다 모든 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벌써 자, 차의 목적은 간단해요. A에서 B로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그죠? 차가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인테리어가 좋아도 A로서 B로 가지 않으면 그것은 쓸모없습니다. 설교도 똑같아요.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재밌어도, 아무리 그것을 감동을 받아도, 아무리 그때 울고 불고 하여도 뭐합니까? 그 목적,
구원시키지 못하고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왜 설교를 해야 됩니까? 설교는 유일하게 이 두 가지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 없어요. 교제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 없습니다. 사랑을 받음으로써 구원받는 사람 없습니다. 믿음 어디에서 나온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왜 저희가 끝까지 설교를 해야 됩니까? 아주 간단해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다 많으니까 사도행전 20장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을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한 자들의 기업에 있게 하신다. 이게 무엇을 한다고요?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찾을 때 어떤 교회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 그리고 그런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반드시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거룩함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한 5분만